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결단과 또 순종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니어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우리의 과제, 뉴노멀 시대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23%가 됐다라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교회 향후에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집단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령화 문제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하나의 해결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계속 해결해야 되고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곧 일본처럼 되어 갈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곧 눈앞에 현실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할 것인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65세 인구가 2024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2040년에는 1,724만 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 인구의 비중이요, 2025년 그쯤 가면은 전체의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이고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34.4%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시대 그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연금보험제도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주택보험, 농지연금, 기초연금, 또 노인복지법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회보장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꼭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초고령화된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교회도 연구 제목이자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제 노인 세대는요,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또 빈곤, 또 고독, 역할이 축소되는 것,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년기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과 또 민주화를 경험했던 것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시니어 그룹들은, 현재 시니어 그룹들은 예전에 얘기하던 그런 과거 노인 세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누가 이렇게 함께 해줘야 이렇게 노년시대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세대가 바로 현재 시니어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어도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가치 있는 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지난 반세기 동안 40, 50대가 한국 교회의 주력 세대로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10년 후에는 5, 60대, 그리고 조금 더 지난 20년 후에는 60대, 70대가 주력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니어 그룹은요, 향후의 한국 교회 고령화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뭐 아니야, 다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지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려고 노력하지만 예전만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교회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활동적인 장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베이비 붐 세대는 약 7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개신교인 현황 조사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가 19%, 60대 이상이 33.3%로 전체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외모하고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아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이렇게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벌어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에 어떤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 비싼 것도 구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고 뛰어왔으니 여가를 즐겨야 되겠다. 시간을 취미 활동과 또 본인의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을 즐기면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회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 세대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실버 세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면은 실버다 이렇게 불렀는데 액티브 시니어는 실버 세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뭐든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 고도의 어떤 성장기를 지나면서 부동산과 금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소비 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시니어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예전의 어떤 실버 세대하고 다른 액티브 시니어가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그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진입할수록 이분들을 위한 교회 목회 사역도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됐죠.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외모로 보면 이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에는 그냥 예측하면 맞았는데 요즘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 외모나 건강 상태로 나이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70대가 넘으셨는데 열심히 2시간 이상 운동하시고, 또 근력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아령도 무거운 거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서 딱 보면은, 외모를 보면은 이분이 60대인가 70대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잘 가꾸십니다. 건강검진도 자주 하시고, 또 좋은 영양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수입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구입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좋은 영양제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젠 그분들을 우리가 품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생겨난 경로대학, 노인대학,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가 경로인가, 내가 노인인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청춘이신 거예요. 외모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생각으로 보나 굉장히 젊으신데 우리 교회 안에서 경로대학 들어오시죠. 노인대학 한번 오시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셔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셨는데 평균 71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세가 안 됐으면 아직 노년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런 결과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 교인들의 활동 의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 이제 노인정에 갔는데 70대가 가장 막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80대, 90대, 가끔가다 이제 100세를 넘으신 어르신들도 있어서 막내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은 이제 70대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65세 은퇴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노년기를 71세로 생각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어떤 인식 결과보다 훨씬 젊은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하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은퇴 이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굉장히 주도적이고 활동적이고 왕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고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단어가 있다면, 개념이 있다면 앵코르 커리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커리어를 쌓자라는 거예요. 이제 은퇴는 했지만 인생 후반을 남겨둔 시점에서 지속적인 어떤 경제 활동,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확보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끼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회에 공헌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취업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앙코르 커리어 운동을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적인 주요 자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재취업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있는 노인 세대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제 고령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고 또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런 의식들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앙코르 커리어와 같은 그런 운동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많아지네, 우리 사회 큰일 났네, 너무 부담이네, 이분들을 어떻게 돌보지, 이게 아니고 사회적 자원이다, 그런 인식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도 이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영성과 또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 측면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도 시니어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셨네, 그러면 뭐 쉬시겠네, 교회에서는 이제 뭐 일 안 하시겠네, 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사실 그 시니어들을 바라보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배려하고 활동의 장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느끼는 어떤 소외감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65세 은퇴면 너무 젊잖아요. 더 일도 하실 수 있고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은퇴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뭐 기도만 하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후배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또 교회 여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둘 다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 때문에 또는 은퇴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눅들거나 눈치 보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으로 배려하고 활동의 장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고령 친화적인 어떤 활동,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서 마음껏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부여하고 임무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퇴하신 것 같은데 왜 일하시나, 이게 아니고, 그렇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일하셨으니 그 분야를 또 살리셔서, 달란트를 살리셔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좋다, 상담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니어 임파워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사역 안에서 그분들의 강점을 찾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런 소그룹도 있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고 장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 또 그것들의 필요를 먼저 연구하고 조사해서 찾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시니어 분들을 또 그 자리로 이끌어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것 참 쉽지는 않죠. 휴가를 내야 되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준비하는 기간도 또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니어 팀원들이 이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함께 계획하고 단기 선교를 동행하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고 축적하면서 다음 선교팀에 전수할 수 있고, 그렇죠? 학생과 또 생업과 또 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함께 주면서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본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그 이후에 또 잘 준비해서 선교사로 직접 파송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육 영역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강의와 세미나, 음악회, 이벤트를 우리가 계획했을 때 본인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 인맥을 활용해서 좋은 분들, 강사분들을 또 이렇게 모신다든지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기획하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섬김과 봉사 영역에서는요, 공부방을 또 운동이나 취미나 소그룹을 상담과 코칭 등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떤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가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임파워링하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가 아닌 이 시니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참여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스스로 본인들이 참여하시고 창조해서 계획하시고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계속 우리 시니어 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들의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자리를 마련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시니어 리더를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십시오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가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을 좀 양성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가 시니어 소그룹들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잘 참여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교회에서는 마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동산에 소속돼 있긴 해도 내가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들로 주눅 들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우리 동산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 섬김과 우리의 교사 공동체에서도 소속되어 있으시고 함께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다양한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과제들에 대해서 꿈꾸면서 이렇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막막한 것이죠. 모든 사역들이 그렇지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여러 가지 과제들을 교회 안에서 풀어내는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어떻게 해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또 이상을 볼 것이다. 무엇이에요? 전 세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했네, 나는 노년기네, 나는 뭐 꿈꿀 수 없네, 나는 뭐 기도하면서 여가를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또 어르신들, 노년들, 젊은이들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언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묵시도, 어떤 꿈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어떤 암흑의 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 백성과 온 열방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하겠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는요, 그가 누구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묵시와 꿈을 소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꿈꾸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도, 또 청년들도, 은퇴하신 시니어분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든 세대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며 살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교회 안에서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 수 있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는 은퇴했고, 우리는 이제 뭐 힘이 없고, 다음 세대가 다 알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요, 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은퇴한 고령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어떠한 과제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함께 공예배를 회복하고 중보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 되어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꿈꾸시며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미래지향적이고 주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변화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 분별해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